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운명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묻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이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찬송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새 판으로 짜여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반대로 정체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논할 때 좀 센치해진다고 좀 비웃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존재가 뭐냐, 또 사람의 삶이 무언가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고 추구하고 탐구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의 가치를 찾아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본능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 본성이라는 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자기 존재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값지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런 걸 모르면,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해요? 자기가 자기를 가볍게 헐값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 그리스도짜리. 예수님짜리. 우리의 값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당군 자손이라고 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당군 자손임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의 후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곰의 후예. 곰의 후예. 우리가 곰의 후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출발부터 얼마나 달라요. 출발이 다르면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새 판으로 짜여진 사람. 새 판으로 짜여진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알고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쭉 살펴보는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앞에까지 왔잖아요. 오늘 말씀 후반부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식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하는 게 혼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의 내용은 뭐였어요?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혼인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9장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고 혼인식이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혼인식에 대해서 잠깐 좀 보충 설명을 하면 혼인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죠. 여기 신랑은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하냐?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적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군대.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군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탄이 활용하던 큰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무너졌어요. 남은 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사탄의 마지막 보루. 사탄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대상. 사탄이 발붙일 곳. 이게 이제 이런 그룹입니다. 여기서 이제 혼인식의 의미는 혼인식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천년왕국입니다. 예? 새로운 시작. 천년왕국 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마지막 보루를 쓸어버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혼인식에 이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의 마지막 보루가 멸망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게 돼요. 주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범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을 뿜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운명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다시금 잠시 동안 악한 활동을 한 후 종국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20장 3절 읽어보세요. 무죄에 던져서 잠그고 후에 임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갇혔다가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7절 읽습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네, 천년이 참에 노연하게 돼요.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국과 왕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네, 그것이 이제 다시 나와서 악한 일을 또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가 10절. 10절이요. 없어요? 예, 안 없어요. 거기 성경 부분도 좀. 저는 있는데 왜 거기 없지? 학자까지는 8절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아, 빠졌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이제 그 과정을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의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중심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요 주동자들 요 둘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것을 누가 부추겼어요? 사탄이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1000년이 지나면 다시 풀려나서 또 악한 활동을 하다가 종국에는 다시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보는 것이 괜히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이 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 이러한 일들,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있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은 세상 종말 때 이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몇 번 일어나겠어요? 100년마다 다시 반복하겠어요? 이런 사건이 이례적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세상 종말 때 이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이례적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되풀이되는 사건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쭉 열거된 이런 사건들은 종말 때 일회적으로 그치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영 안에서 영적으로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되풀이되는 그런 사건이다. 자, 거듭남 이례적 사건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이야. 이례적 사건이에요. 세례 이례적. 세례 뭐 필요할 때마다 받아요? 아니잖아. 한 번 받으면 유효하잖아요. 사건으로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세례나 이례적이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되풀이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뭐가 잘못되면은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출생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출생하면 그대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예? 그대로 있다가 죽어야 돼요? 그 생명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그 생명이 계속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뭐냐면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예요. 세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해야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숙한 만큼 그 삶이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네.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영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되풀이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에 직면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 앞으로 종말이 오려면 멀었어. 그러면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이때가 종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달라질 거예요. 종말에 직면한 것처럼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고, 앞으로 계시록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건들은 미래 종말 때 미래적으로 이 우주에서 한 번 일어날 사건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사건이 돼야 된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가 되면 혼인 기약이 이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이에요? 할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 네? 혼인한 사람. 어떤 관계로 혼인했느냐? 그리스도와 생명에서 하나 되는 관계로 혼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가 집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네. 생명으로 계시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가 든다 그랬잖아요. 장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장가 드시겠어요? 생명으로 장가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 혼인.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럴 때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생명으로 하나됨을 이루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 때.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인데 생명으로 하나 됐어요.
이 생명 언제 받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세요. 거기.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혼자만 좀 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새 판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이전 판을 확 뒤집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새 판을 짜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새 판을 짜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 실제는 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실제의 간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 통로, 수단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고, 그림으로 치면 하나의 그냥 그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그림에 아주 진수성찬이 딱 그려져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에 있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죠. 근데 그 그림에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과 같아 말하죠. 그림과 같아. 근데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갈비 내가 먹고 싶어. 예? 그럼 내가 먹어야 실제 아닙니까? 그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새판으로 짜여진 사람. 이 교리의 교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냐? 아니죠. 믿음을 적용,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는 게 뭐예요? 성질 충만한 내가 온유하기를 원해. 예? 그러면 말씀만 생각하고 주님만 잘 믿으면 내가 온유해질 거야. 온유하게 돼요? 맨날 그렇게 묵상하고 있어봐요. 온유하게 되나? 온유하게 되려면 그 믿음을 적용해야 돼. 성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 주세요. 그건 간단하게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님, 저는 성질이 너무 많아요. 성질에서 벗어나서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많은 애를 써봤는데 한 번도 되질 않았어요.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마음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저의 생명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주시려고 오신 것을 말씀하시니 그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성질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을 살아주시면 제가 성질을 부리는 대신에 온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이게 새로운 기도 아닙니까? 이걸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엑기스만 전하는 거예요. 성질날 때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건 엑기스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엑기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자기도 실행하고 전하기도 해야지.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관계로 혼인한 존재로서 새 판으로 짜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교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만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실행할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시작, 천년왕국의 시작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적을 쓸어내고 그 이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의 영적 과정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이제 생명으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사람 안에 형성된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타락한 사람 안에 형성된 부정적인 것들은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예수님은 모으시려고 했지만 해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게 해치는 요소들이에요. 주님은 모으셔서 건축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탄의 요소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요소들은 해치려고 하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건축을 이루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질, 교만, 미움, 욕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멸망돼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 예, 하나님이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옛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도 처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을 내가 만방에 표현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내가 달라졌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세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세례. 거기서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죽이셨고 나를 부활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세례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혼인 후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군대들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단들과 기성교회 중 가짜 교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기성교회 중 가짜 이단들을 말할 것도 없고 기성교회 중 가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표현된 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교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가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유사한 것들로 충만해요.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주의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경계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경고를 줬어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바울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예? 오늘 우리도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폐해가 심한 것은 저 바깥 세상보다도 기독교 환경 안에서 끼치는 영향입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이단들이나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회인 그런 대상들과 싸워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거예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은 오늘 그 계시록에서 찾아본 말씀 중에서 이제 세상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이례적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는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삶에서 악한 피해를 끼치며 활동하는 이놈의 사탄을 우리가 무적행에 가두듯이 영적 상태에서 가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를 산다고 성질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가두어 놓은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면, 옛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질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활동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는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난 것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구습에 잡혀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어요? 구습에 잡혀 살지 말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에 잡혀 살면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야 이해가 빠르니까, 성질을 제압하고 온유를 살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무적행에 가둘 수 있게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질대로 살게 되면, 이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성질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당장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습에 잡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난 것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자,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종말 때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죽을 때까지 되풀이되는 지속적인 사건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립니다. 그러나 패하면 우리는 지옥을 살고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곧 종말에 직면한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새 판으로 짜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라 그랬죠. 새 판으로 짜여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서 새 사람의 활동보다는 옛사람이 더 활발하게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내 현상을 부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해줘도 야, 넌 죽은 놈이야. 죽은 놈이 이렇게 활개치고 그래. 그러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그 놈이 활개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물리치든지 성질이 나타나서 막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그 성질을 묶어버려야 그것이 갇히게 되고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온유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지옥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적용하는 자와 그저 가지고만 있는 자의 차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새 판으로 짜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이 믿음을 적용하여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면 사탄을 무적행에 가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따라해 보세요. 거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온유를 바라시면, 온유를 살기를 원하시면 성질 날 때 믿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온유를 삶으로 화목과 화평을 잘 지켜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질 때문에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물론 그 앞에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저리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주님, 우리의 회복이 되어주세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건 같이 이루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되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화목과 화평이 되어주세요. 이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믿음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난 것처럼 활동해서 지옥을 살게 될 겁니다. 온유를 살지 못하고 성질대로 살아서 죽을 맛이 될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리다가 종말의 때에 정말 이례적 사건으로 오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와 혼인하여서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